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2023년도죠. 유엔 산하 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란 SDSN이라는 기구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전 세계 156개국의 나라를 조사하면서 행복 지수, 6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를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뭔가 하면 그 나라의 GDP, 국민의 GDP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이 수명에 대한 기대감,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회적 보장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 것인가, 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유, 얼마나 그 나라가 자유스러운 나라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부패 인식, 국민들이 그 부패 인식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나라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딱 한 나라 1위가 뽑혔습니다. 핀란드예요. 근데 핀란드는 지난 6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핀란드가 가장 행복하대요. 전 세계 156개국 중에서 가장 1위. 지난 6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면서 그 나라 또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조사해 보니까 핀란드 국민들의 마음속에 행복 마인드가 10가지가 있더래요. 그 10가지가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생각하는 우리 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사회에서 계속 주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면서부터. 두 번째는 보니까 당신은 남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남들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요. 세 번째 보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그다음 5번째 보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6번째는 보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7번째는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8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아라. 우리는 비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9번째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지막 10번째 보니까 당신이 무엇이든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만히 제가 이 10가지를 한번 읽어보니까, 행복 마인드 10가지를 읽어보니까 이 행복 마인드가 안테의 법칙이라 하더라고요. 안테의 법칙. 이 안테의 법칙이 겸손의 법칙이에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 혼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협력해서 같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안테의 법칙. 그런데요, 156개국 중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나라들 보니까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안테의 법칙, 그 나라의 국민성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 마인드로 생각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 더불어 함께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최고로 잘나야 되고 내가 먼저 성취해야 되고,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뭡니까? 빨리빨리예요. 우리는 빨리빨리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뒤치면 나는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려요. 내가 최고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잘됨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삭송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부함,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자란 것이죠. 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권력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왜 명예를 추구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행복 지수를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십니까? 2023년도 유엔 산하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56개국 중에서 59위예요. 높은 거 아닙니다. 또 OECD 아시죠? 경제협력개발기구잖아요. OECD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가입되는 38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요, 거의 꼴찌예요. 35위예요.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는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밖에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산다. 우리는 세계 경제 10대국이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행복지수는 저 멀리 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종합해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경쟁.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원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 왜 그럴까요? 자기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생을 투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없는 갈증과 허무함에 또 다른 경쟁에 내몰리면서 무엇인가 하나를 성취하면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쉼이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끝나지 않는 그런 경쟁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갈증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난 이것이 행복일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린 다 알아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외부 조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떤 재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파라다이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여러분 파라다이스 저희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저기 관광 제주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파라다이스를 찾기 위해서 자기 쉼을 얻기 위해서 저기 설악산 산으로 가잖아요. 거기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대요. 물론 천국이 있다는 것은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건축가가요.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짓을 때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이 그림을 그려본대요. 꿈을 그린대요. 이런 집 저런 집 다 누구나 그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게 설계도로 나오고 그 다음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갈 것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에 한이 맺혔으면 지금도 우리 고3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들잖아? 그죠? 우리가 소리에 나왔네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아니면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내몰리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온 단어가 이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많은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한 아이들은 큰 희열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행복은 물질순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우리는 식구가 많았을 때 좁은 방 안에 10명이 같이 잠을 자도 먹을 게 없어도 마음은 행복했어요. 맞습니까? 지금은 거대한 집에 살아도 우리는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왜? 끊임없는 경쟁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너와 나와의 어떤 그런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섬김이 있었어요. 이웃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알아요. 요즘은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행복이 물질순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그 물질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한 절,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하신 한금률이에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알아야 될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5장 첫 시작 부분에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단어가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대표적인 성품이 있다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성경 원어 헬라로 보니까 푸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푸터코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단 하루라도 일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최극빈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 예. 이게 가난함이에요. 푸터코스. 그럼 심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령은 퓨누마라는 단어인데 호흡하다 아니면 영, 우리의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합쳐보면 영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네. 또 이 퓨누마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고 했다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그 영이 이 퓨누마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자아가 다 부서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서진 상태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 오직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퓨누마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와 인격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을 한번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겸손함.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모습,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실 가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난은 정말 싫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있는,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어떡합니까? 밥 먹었어요? 이거 묻잖아요. 왜 물어요? 워낙 가난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을 또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이스라엘 사람은 샬롬이에요. 평안이지만 우리는 밥 먹었어요. 이게 인사예요. 밤새 평안했냐는 얘기예요. 괜찮은 얘기예요. 저도 나와요. 그 입에 몸에 뱄어요. 인사하면 저 식사하셨어요? 나중에 식사 한번 하시죠? 그건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인사예요. 그냥. 예. 나중에 식사합니다. 그걸 자꾸만 가슴에 두고 있으면 상처받아요. 그냥 인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나중에 식사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내가 깜빡 잊어먹더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아, 진짜 그래요. 이게 우리 인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우리 후각이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뭐 중국집이라든가 다른 음식점에서 그냥 이 음식 냄새만 풍기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려요. 한 3일만 굶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뭐만 보여요? 다 모든 것이 먹을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을 마음속에는 절박한 거예요.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모든 것이 다 배고픔으로 나타나서 먹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박하며
배고픈 사람에게는 또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먹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이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 살았나 봐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저한테 미리 주어질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상속 달라는 것은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줘요. 그 아들이 그 받은 상속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많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다 쓰고 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진짜 나중에는 짐승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너무나 이게 비참해서 갑자기 그 둘째 아들의 머리에 떠오른 게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왜 돌아왔을까요? 배가 고파서 돌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혹시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니놈의 자식 그 돈 받아서 나갔으면 왜 돌아왔냐고 혹시 나한테 야단치지 않을까? 그런 건 다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대로 안아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 안에는 체면도 뭐 자기의 뭐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인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성경 짧은 한 절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 하면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영적인 마음, 이 마음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노라.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 안에 이런 영적인 굶주림으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외적인 것, 체면 다 내려놓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모든 껍데기 내려놓고요. 그냥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너무나 굶주렸어요.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정말 먹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예요.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물론 채워보면 어느 정도 만족은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그 만족도 금방 사라져버려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봐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 배고픈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그 심령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풍성함이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 교만은요,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교만이 돼요. 네. 근데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오늘도 성도들 안에 이런 이 말을 적용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는데 우리는 고기를 안 숙여요. 뻣뻣하게 올라갑니다. 이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오늘 성도들이 힘이 없을까요? 아니,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기를 숙일 줄 몰라요. 나는 알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겸손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를 대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판단하십니다. 너보단 내가 낫지 않느냐 그래도 이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교회에서 하게 되면 우리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근데 주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되었더라도 그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예, 난 다 알아. 가장 심각한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난 다 알아. 따라합시다. 난 다 알아. 난 다 알아. 알긴 뭘 다 알아요. 우린 요거 한 개 그러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하잖아요. 책 한 권 읽으라고 나 다 아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책 100권 읽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체험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주에 그 새소망교회라고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신정경 목사님인데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전주에 가서 제가 그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움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난 다라는 순간부터 그때는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교회에다 난 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아, 저 사람은 곧 멸망하겠구나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이 모르는 이 심령 안에 이 목마름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천국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정말 신앙생활은 행복하다는데 이 행복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난 다 알아요 하면서 저 어떻게 하나 한번 쳐다볼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심정으로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반드시 은혜를 채워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안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알미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모습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힘쓰라. 여기서 안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 앞에 온전히 쫓아갈 때에 그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서 닮아갈 때에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더불어서 내 삶으로 적용이에요. 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정말 겸손해요. 절대적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교제하는 시간도 별로 갖고 싶지도 않고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갈구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오늘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세상적 교만을 가지고 될 만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 시각을 본다면 사도 바울은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짱짱한 가문에다가 높은 학문에다가 또 권력도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집안도 부자였습니다. 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사역의 초창기, 예수를 만난 그 초창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처음 고백한 것이 이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 사도라 칭함받기를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의 중반기에 들어서서 그건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가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납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역의 중반기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보다 더 작대요, 자기가. 자, 사역의 후반기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에는 그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나는 다 있어. 난 다 알아. 네가 뭔데? 나는 목사자야. 너는 장로야. 나는 안수집사야. 너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하면서 우리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됐습니다. 사역의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의 최절정기에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는 괴수였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이 연수가 가면 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정말 내 모습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더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라,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뭘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심령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약속의 말씀이에요. 겸손은 가난함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였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40년 했든 그 과거 일을 접어두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오늘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정말 그런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기 원하세요? 정말 참 인생의 진리의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네. 어느 부자가 억만장자의 부자가 있었나 봐요. 드디어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벌었어. 이제부터 내 인생을 행복한 설계를 꿈꾸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막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뒷목이 써내려지더래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뒤를 한번 쫓다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딱 서 있더래요. 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 내가 곧 죽을 것 같군. 그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3년만 제게 시간을 주시면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뚝딱도 안 하고 쳐다보니까 더 마음이 심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3달만 시간을 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끄떡도 안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3시간만 주십시오. 3시간만. 나중에는 3분만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 재산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10초를 남겨두고 그 영혼이 끌려가는 그 순간 그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영혼이 따라갑니다. 돈도 시간도 육신도 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떠나가더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만이 내 모든 인생의 주님을 알고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이심을 알고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생명의 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 절박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듯이 그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 바로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그 말씀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어린 목자로 있을 때, 또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러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성경에 결론이 나오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적 천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물론 장차 가야 될 천국도 하나님 통치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 곳곳에서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아직도 전쟁도 끝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예고 없는 사고도 나고 지금도 수없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잡한 마음속에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말한,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해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네. 오늘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우리 소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오늘 김명환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런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같이 오늘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안에 이번 한 주 동안도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내 마음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나는 죽고 겸손히 오직 주님만 앙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 오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가 280장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280장.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여기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280장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부르면서, 그래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천부여 손들고 의지 없어서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만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외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와 가슴에 두 손을 모으셔 찬양하는 하나님 원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여.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다시 한번 찬양이 원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번 더 내려놓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십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체면, 교만, 나의 모든 세상 것들 껍데기를 다 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겨 피 흘려 주셨던 그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